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이에요.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에요.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처책한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처책한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의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곳이고 개역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제사가 드려지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광야에 지어진 성막에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자세하게 들려주셔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에 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심어주고 깨닫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제사하는 거죠. 다르게 보면 400여 년이 넘는 동안 이집트 생활할 때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그러죠. 우리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달라고.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바로를 만나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라.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바로는 거절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바로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다신론 세계거든요. 다신론. 신이 많아요.
여러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였어요. 파라오. 살아있는 신. 그런데 노예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들어주겠습니까? 신이 누구예요? 난데. 노예들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신, 파라오,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자기들이 섬겨야 할 신으로 선해야 되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절대로 내보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는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 뭔가를 알게 하세요. 400여 년이 넘도록 이집트에서 생활하면서 안식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만 했어요. 죽도록 일만 한 거예요.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안식은요, 광야로 나온 뒤에야 알게 됩니다. 안식이 뭔가를 알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제사, 예배였습니다. 예배하게 하는 것, 제사 드리게 하는 것. 너희는 제사해야 할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광야로 이끌어낸 이유입니다. 즉 안식과 예배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면 제사 못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진짜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안식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과 예배는요, 제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이 두 가지를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 제사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 그들에게 이 제사장직을 이제 맡기셨죠. 그래서 그들은요, 성소 안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단 한 곳, 지성소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 그 안에만큼은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아론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들어갔대요. 이게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마저도.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가 드러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신 그런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본인의 양심까지는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고 있는 내면의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내면의 문제까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불완전하다. 즉 옛 언약 율법을 따라 이루어지는 제사, 그리고 아론의 계율을 좇아 제사장이 된 사람들의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어요. 그런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불완전해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완전하게 하는 것이 올 때까지, 오늘 말씀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혁의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까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도 참으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도 이렇게 참으시고 기다렸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못할 능력이 있어서 기다리셨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해요. 하나님도 개혁의 때까지, 곧 예수께서 오시는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때까지 그들이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 가장 탁월한 방법은 새로운 언약을 좇아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우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탁월한 수단, 방법이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없다? 예배 안 드린다?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도 있듯이 이 시대는 개혁이 일어난 개혁의 시대입니다. 옛 언약이 아닌 개혁을 일어난 개혁의 시대예요. 옛 언약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배가 예배자를 흠없는 완전한 예배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을 따라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는 제사장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제사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짐승의 피의 한계입니다. 짐승의 피의 한계. 그런데 새 언약이 세워진 개혁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옛 언약을 좇아 제사를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복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제사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옛 언약을 따라 드려졌던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런 그 희생제사, 그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의지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진데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짐승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쫓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들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